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시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누구도 그 죄인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도피성에 가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이 왜 중요하냐면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는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도피성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실 때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으면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생업을 갖다 보면 성전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배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서 성읍들을 내어줍니다. 그 성읍의 숫자가 48개였습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가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도피성이 3개씩 만들어집니다. 요단강 서쪽에 갈릴리 가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베셀, 그리고 길랄 라못 파산 골란, 이렇게 셋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성읍들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고 그 도피성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은 죄인들이 찾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찾아오신 도피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을 경배하라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모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까? 피하는 사람, 도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도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비웃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나라들과 민족들이 힘을 다해 메시아를 대적할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어떤 장면과 유사하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이 장면과 유사한데,
다벨탑을 인생들이 쌓죠. 자,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시는가?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웃으신다. 그리고 5절 그들에게 분노하심으로 큰 소리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6절 시온산 위에 세우신 왕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심을 의지하지 않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 중에 약 50개 국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 조금만 위에 가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다 비웃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남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계시고 이제 곧 임박한 심판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진정한 왕, 시온산에 세운 왕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성을 짓습니다. 이걸 다윗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거기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성전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왕을 세웠다 말씀합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외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피조물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5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지 않습니까? 어떤 꿈을 꿉니까? 뜨인 돌이 등장하죠. 이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깨뜨립니다. 쇠, 놋, 진흙, 은, 금이라고 비유되는 그 여러 나라들을 차례차례 깨뜨리시죠. 그 뜨인 돌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가운데 오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에도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군왕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철장, 우리 주님께서 그 철장으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참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헛된 거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헛된 걸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좋아했던, 재미있게 읽었던 동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돼지 삼형제입니다. 돼지 삼형제. 내용은 참 유치한데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이 돼지 엄마가 아들 셋이 장성했으니까 다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킬 때 첫째 아들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집으로 이렇게 져요. 초가집처럼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나무로 그나마 좀 낮게 좀 짓죠.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짓습니까?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 늑대가 첫째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불어버립니다. 집이 날아가 버리네요. 놀란 첫째가 어디로 갑니까? 둘째네 집으로 갑니다. 나 좀 도와줘. 둘째 집으로 가요. 둘째 집은 나무로 지었잖아요. 아,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갑니다.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불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또 날아가 버리네요. 그 늑대가 힘이 셌나 봐요.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가 막내 집으로 가요. 막내 집은 벽돌로 지었거든요. 도망갑니다. 나 좀 살려줘. 들어갑니다. 늑대가 이번에도 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멀쩡해요. 왜요? 벽돌로 지었거든요.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집 잘 짓자라는 거죠. 집 잘 짓자. 집 잘 지어야 되는구나. 집 못 지으면 죽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헛된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헛된 거 의지하다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헛된 거 의지하면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까? 사나운 늑대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죠.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짚으로 만든 집 안 됩니다. 나무로 만든 집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또한 영원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에게, 외롭고 고단한 인생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영혼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롭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붙잡으셔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혼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남유다가 어떻게 기원전 7세기에 철저하게 무너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막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이 오는 걸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벌이다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아스를 애굽 왕 느고 바로가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이 오네요.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세우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애굽에서 바벨론을 의지한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야긴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애굽과 아수르가 더 강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또 배신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세우네요. 이 시드기야도 가만히 보니까 이번 때 애굽이 또 강해 보여요. 그러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바벨론이 최고구나.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다니엘서 1장, 2장 메데파사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메데파사가 최고구나. 메데파사를 의지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메데파사가 페르시아로 합병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페르시아가 최고네. 페르시아를 의지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에게 망하네요. 다니엘 7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헬라가 최고구나. 그때 알렉산더가 왕입니다. 헬라가 최고구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로마에게 망하네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최고네. 로마를 의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로마가 또 누구에게 망합니까? 게르만족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고요.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김 사장, 박 사장, 이 사장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자녀들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러니까 헛된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1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무엇을 꾸밉니까? 헛된 일을 꾸미냐? 왜 자꾸만 헛된 일을 꾸미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느냐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그 옛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도피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영혼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피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자,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춘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입춘 대길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진짜 대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항공기에서 겪은 일입니다. 사실 원래는 비행기 타는 걸 사실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항공기를 탔는데 제가 항공기 타는 걸 무서워하는 그 경험이 그때 생겨요.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고 다시 이제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여러 안 좋은 현상들도 가끔 일어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바람이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기장이 갑자기 이렇게 안내방송을 하잖아요. 뭐 기류를 만났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시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 비행기가 흔들흔들 거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미터는 제가 볼 체감상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경험이요. 계속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야,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평온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제 앞자리에 있는 아기였어요. 제 앞자리에 있는 아기가요, 한 2살 됐을까요? 아기예요. 그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아기는 그게 장난인 줄 알고, 집에서 엄마가 막 들어다 놨다고 했나 봐요. 그게 제 장난인 줄 알고 걔 혼자만 까르르 까르르 하고 있는 거예요. 걔 혼자만. 그리고 자더라고요. 평안하게 자더라고요. 그 난리통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난리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그냥 자는 거예요. 평안하게요.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과 밀려와도 주님 품 안에 안겨버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내셔서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대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